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방인들을 치유하시고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독립적인 별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앞절에 기록된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했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 사건이 유대 지방에서 이방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거리를 두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의 딸이 치유함을 받았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회복되었으며 유대인에게 베풀어졌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방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친히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들고 사람 앞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도움은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구원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 바랍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문제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큰 무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갈릴리 땅에 전파될 때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1절 말씀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우리가 고백하는 불가능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인정하며 그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32절 이하의 말씀은 4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한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3일간 자신을 따르면서도 먹을 것이 없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굶겨서 보내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찌 먹일 수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왜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이러한 믿음 없는 대답을 했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었던 오병이어 사건은 그들이 조금만 내려가면 주변에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은 주변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깊은 광야였고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돈만 있으면 어디서든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칠병이어 사건은 돈이 있어도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현실의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때로는 환경의 문제로 나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의 능력을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 때의 기적처럼 그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을 통해 무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무리의 배고픔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7 광주리가 남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작은 믿음과 제한된 자원과 때로는 연약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연약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신 이유와 동일하게 무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기적을 바라본 무리가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하거나 잘못된 기대를 하지 못하도록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받은 은혜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말씀과 은혜의 떡을 먹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세상을 향한 파송으로 이어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오병이어 사건의 차이가 있다면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문제가 더욱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오병이어는 하루의 헌신을 의미하는 반면에 칠병이어는 3일 동안 함께하는 더 깊은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오병이어는 마을과 가까운 푸른 초장의 빈 들에서 일어났지만 칠병이어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척박한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더 깊은 헌신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얕은 물가에 머물지 말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병들고 소외진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난 자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전파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우리는 또다시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열방에 담대히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영혼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과 대신방 기간 동안 십자가의 은혜와 말씀의 축복이 각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2026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